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세상에서는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칭찬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왜 너는 맨날 똑같니?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한다면, 야 너는 발전이 없구나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어울리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이 시대는요, 변화가 돼야만 살아남는 그런 시대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요, 너무나 어지럽게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그래서 앞으로 향후 5년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세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일자리의 한 23% 정도는요, 이게 기존의 게 사라지고 새로운 걸로 교체가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공부했던 것, 그동안 내가 배웠던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이 쓸모 없어지는 이제 그런 시대들이 지금 급속도로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학자인 바우만이라는 분이 그래서 이 시대에 대해서 유동하는 근대다, 이런 이제 표현을 썼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요, 과거의 어떤 직업이나 또 여러 가지 가치관이나 관계들을 보면 그런 모든 것들이 고체처럼 굉장히 단단했다라는 거죠. 직장도 보면 한 번 직장이면 영원한 직장, 이런 것처럼 이게 굉장히 단단한 어떤 그런 우리가 직업이나 또 관계나 가정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는 겁니까? 지금 시대는요, 모든 것들이 액체처럼 막 이렇게 흘러내리고, 이게 변화가 너무 이제 심하니까 더 이상 고체가 아니라 액체와 같이 유동적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썼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어제는 분명히 정답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그게 더 이상 정답이 아니고 전혀 다른 것들이 등장하고 있는 그런 삶이죠. 5년 뒤에 다가올 우리의 어떤 삶의 자리에 대해서 누구도 함부로 예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변화가 멈추지 않고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살아가려면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예전에 전화만 하던 스마트폰이 아니죠. 이제는 모든 은행 업무들도 지류가 사라지고 있고요.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온라인으로 되기 때문에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이제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찌됐든 변화에 맞춰 가야만 이런 행정적인 일들도 이제 점차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세상에서는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된다라고 발버둥을 치고 있고 난리가 났는데, 정작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여전히 정반대의 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랜만에 만난 고향 친구가, 야 너는 진짜 하나도 안 늙었네, 야 너는 하나도 안 변했어, 어쩌면 그대로야, 이런 말을 듣는다면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너무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래된 단골 식당에 내가 진짜 오래간만에 보니까 그게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더니 그 아주머니가 너무 오래간만에 봤는데도 반갑게 맞아주면서 어머 어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냐고 하면서 알아봐주면 그런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시대라고 하지만, 그러나 뭔가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은 변하지 않고 나를 계속 기억해 주길 원하고, 또 변하지 않았구나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이 우리 마음에 실은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 속에서는 실은 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에 대해서 너무 좋은 마음이 있는데, 이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변화되지 않는다? 이것은 어쩌면 모순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진짜 위험하게 하는, 우리를 정말 무섭게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변화되지 못해가지고 사회에서 도태되고 뒤떨어지고,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실은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거기에 발맞춰서 그 변화에 내가 그 흐름에 자꾸 나를 맞춰 가다 보면 결국에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속도라고 하는 것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번
강물을 생각해 보세요. 강물이 막 거세게 흘러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고 막 발버둥을 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됐든 떠내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서 정신을 막 차리면서 그렇게 막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몸부림쳤는데 나중에 딱 이렇게 번쩍 깨어서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강물이 돼버린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없어져 버리고 내가 그냥 강물이 돼버린 거예요. 만약에 이랬다고 한다면 이건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 부흥 강사님들한테 들었던 그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농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그 밭에서 이 고랑을 이렇게 내는데 소를 몰고 고랑을 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요, 그 자갈밭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울퉁불퉁하고 한 땅들을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고랑이 잘 안 맺히는 거예요. 뒤를 돌아봤더니 어떻게 됐냐? 구불구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고랑이 지렁이처럼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웃으면서, 야, 네가 지금 쟁기하고 눈싸움을 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쟁기만 쳐다보고 울퉁한 땅만 쳐다보고 하니까 그게 지렁이 춤추는 것처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저 멀리 있는 나무를 봐라. 그리고 그 나무를 보고 한번 해봐. 그랬더니 이 아들이 정말 나무를 보고요. 그 다음에 소를 몰고 막 그 나무만 보고서 갔더니 세상에 신기하게 그 뒤를 돌아봤더니 고랑이 똑바르게 이렇게 파져 있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경제도 흔들린다고 하죠. 내 일자리도 흔들리고요. 내가 서는 그 모든 삶의 자리가 다 뒤흔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은 내 발밑만 바라보고서 야, 내가 어떻게 살아남지? 어떻게 하면 내가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지? 그러면서 내가 내 발밑만 계속 보고 있는데 오히려 오늘 말씀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살아갈 때 내 발밑만 쳐다보고 몸부림쳐서는 안 되고 오히려 고개를 들으라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저 멀리 움직이지 않는 나무를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소개하는 그 나무의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그 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동일하다는 게요, 움직이지 않고 그 기준이 되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몰라요. 새해가 되면 우리 모두 다 어떻습니까? 직접 끊어보지 않으셨겠지만 어떤 분들 마음속엔 다 그렇지 않습니까? 헬스장이라도 내가 좀 끊어야 되나? 그래서 거기 뭔가 작심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어느새 작심 3일이 되고 마는, 그래서 뭔가 시작은 했지만 갑자기 내가 헬스장만 끊으면 내가 운동만 하려고 하면 비가 오네요. 그래가지고 핑계거리가 막 생기면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작정했던 게 그대로 잘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우리가 남녀간에 크게 서로 사랑한다고, 그래서 죽고 못 산다고 서로 사랑한다고 했다가도, 그래서 평생 살아간다고 해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양말만 뒤집어 놓은 거 보면 속이 뒤집혀가지고 내가 이런 인간하고 내가 더 이상 못 산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어떤 그런 삶의 자리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감정이 좋을 땐 좋아요. 근데 내 감정이 좀 뒤섞이고요, 뭐 이렇게 뒤범벅이고요, 이럴 때는요, 그냥 하루에도 이게 12번도 내 마음이 막 왔다 갔다 바뀌는 이런 모습들이 실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이 동일하다는 게 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동일함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오늘 말씀하죠. 어제나.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할 것이 이 어제의 동일함입니다. 어제의 동일함이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 어제는 뭐였냐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때 하셨던 단어가 뭐냐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때 이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든 죄의 문제, 모든 저주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셨다. 예,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그러니까 과거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해결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히브리서 말씀의 10장에 보면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요,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일 서 있어야 됐어요. 제사장이 앉아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다 완전히 이루셔버리니까 더 이상 이제 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죠. 그러니까요,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서 있지 않아도 되고 앉아도 될 만큼 모든 게 끝나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예, 뭐 전혀 지금 감동이 없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말씀에 보면 테텔레스타이 이런 고백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지 않습니까? 원래는요, 그곳을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톨게이트를 지나가면 그냥 거기에서 뭔가 페이를 내야만 거기를 지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되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신 다음에 톨게이트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냥 그곳을 다 드나들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쉽게 좀 이해시켜 드리면, 이 텔레스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텔레폰이라는 그 단어의 어원이 여기서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를 하면 나와 그 상대방의 시점을 이어주는 게 이 전화기죠.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이어주는 게 이 전화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걸 이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데 그것을 온전히 이어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제의 그 과거의 모든 삶의 자리에 단절됐던 것을 새롭게 이어주시고 이제 이것은 완전히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다른 방법 아니고 온전히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모든 저주가 이제 사라져 버리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일하신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하기를 오늘의 동일함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러니까 이 오늘의 동일함은 도대체 뭐냐? 그거는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과거에 내 가지고 있는 빚을 다 청산해 주시고 내 죄를 다 없이 해 주시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또 죄를 짓네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내 과거를 그렇게 다 해결해 주시니 너무 감사한데, 근데 오늘 여전히 또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도대체 무엇을 하시느냐?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을 위해서요, 간구해 주신대요. 이 간구한다는 말이 엔틴카노라는 원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간구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그 사이에 끼어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나아갈 때 우리가 너무 부끄럽죠. 근데 부끄럽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얼른 끼어드신다는 거예요. 끼어들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막 걸어갑니다. 근데 이 풍랑과 파도를 본 다음에 너무 두려워가지고 물속에 탁 빠져버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얼른 힘내,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예수님 그러셨나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물속에 빠져갈 때 내가 아버지 저 베드로가 다시 눈을 제대로 뜨고 물속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열심히 기도해 주셨나요? 아니죠. 그 즉시로 가셔서 손을 내밀어서 그 베드로를 잡아 일으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개입을 하실 때요, 그냥 개입하지 않으시고 직접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 바로 오늘의 그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베드로처럼 실은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게 너무 막 풍랑이 거세가지고 주님 저 죽겠어요 그러면서 막 물속에 빠져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그때마다 멀리 계시지 않고 그 순간 그 절망과 어려움 속에 그 사이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손을 안 잡는 게 문제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 삶 속에 지금도 손을 내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영원하다. 동일하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것은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 영원함이 어떤 것인지 표현을 하기를, 배가 이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닷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닷을 탁 내리면요, 그러면 그 닷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 땅속에 깊이 박혀서 어떤 태풍이 와도 실은 이 배가 움직이질 않고 그 자리를 딱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튼튼하고 견고하다, 그 닷, 영혼의 닷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자, 이렇게만 보면 이해가 좀 덜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손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 못 박힌 자국이 있는 거죠. 부활하셨으면 우리 같으면 이 자국이 다 사라지고 다 온전한 몸으로 이렇게 부활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손에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못자국이 손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요, 얼마나 못 믿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마귀가 계속 우리에게 야, 이 사람은 형편없습니다 말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손을 딱 내밀어 주시면서 내가 사단이 말하는 그 정죄 앞에서 이것이 증거입니다. 이 사람의 죄를, 이 사람의 저주를 다 해결해 준 증거입니다.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신. 그러니까 이게요, 한번 상처가 나면요, 이 상처는요, 죽을 때까지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상처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거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이 모든 것은요, 영원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영원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게 만료일이 없다는 겁니다. 예. 이거 취소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예.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동일함에 대해서 진짜 원어까지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설명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저는 기대했어요. 막 행복한 얼굴이 돼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100% 다 행복하시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좀 다시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 10명의 그 한센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 그러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그랬더니 가던 중에 이 사람들이 깨끗하게 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9사람들은 다 자기 집으로 가버리고 한 사람만 돌아오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실은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한센병은요, 그냥 병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었고, 이 사람들이 율법 안에서 보면 자기가 만약에 한센병이 걸렸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 멀리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20m 앞에서 그냥 막 소리를 쳐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 막 이렇게 소리를 쳐야 돼요. 그러면 그 오던 사람이 그 사람을 사기에 피해 가야 돼요. 그게 법이었어요. 그 법을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병이 있음을 이렇게 알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요, 이게 그 병을 가진 사람은 성 밖에서 살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아무리 보고 싶어도 가족하고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전염병이니까 가족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요, 완전히 저주 가운데 억눌려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어제의 삶입니다. 근데 그 어제의 삶을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딱 해결해 주시는데요. 완전히 이제 모든 피부가 다시 새로 돋아나고 막 이렇게 생겨지고 치료가 되고 회복되어지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못 만났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제의 모든 저주가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해결돼 버린 거죠. 테델레스타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9명은 집으로 가버렸다니까요. 그리고 1명만 돌아왔습니다. 이 1명은 왜 돌아왔을까요? 결국은요, 이 사람들은 기적의 선물을 받고 그냥 집으로 돌아간 건데, 그런데 돌아온 한 사람은 주님 앞에 와서 뭐를 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막 이렇게 찬양하는데, 이때 뭐라고 하면 16절에 보면요, 엎드렸대요. 예수님께 와서 엎드렸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사람이 뭘 느낀 거냐면, 내가 이제 병이 나았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처럼 이렇게 잘 걸어가다가도 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병이 나았지만 이제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죠. 또 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이라는 삶에, 병이 한번 치유가 됐다고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 오늘이라는 삶에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늘을 또 경험한 거예요, 이 사람은, 돌아온 사람은. 그랬더니 이렇게 돌아와서 엎드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엄청난 이야기를 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은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집으로 가버린 것도 다 알고 계셨는데 굳이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돌아온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하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에게 무슨 축복을 주신 거냐면, 이 기적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 선물을 그러니까 기적을 받아가지고 그냥 간 건데, 선물만 받아간 거죠. 몸이 치유된 기적만 경험한 거죠. 근데 세상에 돌아온 사람에게는 몸만 치유된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영원한 치유, 영원한 구원, 그런 은혜를 이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9명이 치유받았지만 그것은요, 일시적이에요. 결국은 아무리 고침을 받았어도요, 사람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또 끝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남은 사람에게 뭘 선물로 준 겁니까? 죽어도 계속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9명은 선물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돌아온 사람은요, 바로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해버린 거죠. 그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요, 어제도 동일하신 분, 오늘도 동일하신 분, 영원한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신 분으로 바로 이 돌아온 사람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야 뭔가 막 얼굴에 이제 화색이 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다시 질문이 돼요. 십자가에서 완성이 됐고 지금도 유효하고 영원히 이제 취소가 안 된다는 거 다 아는데, 근데 목사님, 그래도 흔들려요. 그래도 실은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흔들리는가? 이게 사회학자예요. 찰스 쿨리라는 분이 여기에 대해서 거울 자아라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상대편의 그 눈에 비춰지는 내 모습을 보고서 나를 정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SNS에 사진을 올리면요, 사람들이 좋아요 해주면요, 우리가 다 막 이렇게 좋은 겁니다. 야, 이 사람이 좋아요 해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도요, 딱 내가 머리에 염색을 하고 왔는데, 그런데 세 사람만 너
뭐 집사님 너무 예쁘다, 너무 좋다, 막 이렇게 미장원 어디야? 막 이 세 사람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아가지고 그 이제 염색 그대로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세 사람만 집사님 진짜 안 어울린다 하면서 세 사람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주에 머리 확 바꿔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닌 것 같아도 실은 상대편에 보여지는 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평가받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옛날에는 소통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SNS로 소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말하는 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평가 중독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평가하는 것을 통해서 내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가 중독에서 우리는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제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 이유를 설명을 드리는데, 평가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요, 즉각적인 피드백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사랑은요,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2000년 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저 멀리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근데 SNS에서의 좋아요는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잖아요. 좋아요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이게요, 뇌에서 도파민이 이렇게 분비가 된대요.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 내가 행복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더 원하게 되죠. 그런데 십자가 사랑은 저 멀리 있던 거잖아요. 2000년 전에 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감동 주려면 제가 막 이게 그 당시에 막 영화도 보여드려야 되고 제가 막 별짓을 다 해야만, 그래야 겨우겨우 그 마음을 다시 이렇게 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좋아요는 지금 볼 수 있잖아요. 지금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그것에 우리가 금방 반응하는, 그래서 그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평가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조건적인 사랑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다는 거죠. 대부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실은 조건적인 사랑에 길들여진 분들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잘 보면요, 사랑받습니다. 못 보면 실망했다고 하죠. 그리고요, 어떻습니까? 말 잘 들으면 칭찬받고요, 말썽 피우면 그때부터는 찍힙니다. 그래서 문제아로 찍혀가지고 삶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요, 성공하면 자랑스럽게 여기고요, 실패하면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죠. 이런 사회 구조가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게 뇌 속에 깊이 이게 각인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뭔가 그런 평가를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한다? 아니,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해 준다? 이런 건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그 사랑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이것을 충분하게 누려보지 못하는 것은 이게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그래서 평가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평가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마지막 이유는 비교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자꾸 비교합니다. 내 월급이 만약에 500만 원이다 이러면 너무 좋다고 만족했는데 내 친구를 보니까 얘는 600만 원 받는다네요. 그러면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게 SNS가 그것을 극대화시키죠. 실은 비교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야, 세상에 남들처럼 저렇게 성공한 스토리, 저렇게 여행도 다니고, 야,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계속 비교하면요, 그러면 실은 우리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해법이 뭘까요? 이 평가 중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이상 평가받지 마십시오. 남이 나를 더 이상 평가하도록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이게 벗어나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가 중독을 끊어내세요. 지금 아멘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이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평가 중독은요, 그러면 어떻게 끊느냐? 마약 중독자들을 봐도요, 마약을 중독자들에게 마약이 나쁘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대요. 근데 이 마약을 끊는 분들이 다 누구냐면요, 어떤 사람이냐면 가족의 사랑을 막 받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자녀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자녀를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이 마음이 딱 들면 그때부터 끊는데요. 그리고요 어떻습니까? 이제 뭔가 꿈이 있는 거예요. 이루어야 되는 꿈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꿈을 위해서 이것을 끊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것은요 뭔가 더 이것보다 좋은 것, 끌리는 것, 나에게 더 좋은 것, 이것이 뭔가 발견이 돼야만 그래야 끊는 거지, 이게 막 선포하고 막 이렇게 명령한다고 해서 이게 끊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평가 중독에서 우리가 이걸 끊어내려면 평가가 얼마나 나쁘냐 이걸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정체성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죠. 요한일서 3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느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죠.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요 이것을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를 보고 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도 그러면 믿음을 본받아야 되니까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손조들 스데반을 본받고 사도 바울을 본받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순교자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잘 본받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거부 중에 거부였습니다. 자기 비서가 자기가 종처럼 부리는 사람이 318명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아주 재벌 회장님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되는 어떤 위치에 있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요 왕의 자리에 올랐죠. 권력자였고 떵떵거리고 사는, 자기 말 한마디면 이 통일 왕국을 만든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런 귀한 자리에 있었죠. 반면에 스데반 같은 경우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 이르렀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감옥을 제집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사는 모습들은 다양했다는 거예요. 다양했는데 어떤 사람은 펜트하우스에 살고요, 어떤 사람은 지하 감옥에 살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에 그렇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은요 결국은 그 여러 가지 그 고생 끝에 결국은 누구를 발견합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독자 이삭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를 증거하고 그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결국은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내 권력, 내 부, 명예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 다윗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깊은 고백을 남기고 간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하나님 나 억울해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서 찬송하고 끝까지 누구를 봅니까? 주님을 보면서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부자가 됐든지 가난했든지 상황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의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보면 이 사람들이 다 누구를 보고 있었냐면 예수님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차이가 뭡니까? 상황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시선 끝에 결국 끝까지 누구만을 보고 있었냐면 예수님을 보는 그 시선의 끝을 이들이 변하지 않고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질문해야 됩니다. 어디를 보고 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참 변화가 지금 급변하는 사회 속에, 모든 게 흔들리는 그런 사회 속에 있습니다. 9명은요 치유를 받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나 그 한 명은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나오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뭐냐? 그 한 명의 한센병자가 어떻게 한 겁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였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면서 표현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한센병자는 우리에게 그걸 몸으로 보여준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으로 그 문둥병자에게 나타나 주신 거죠.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농부의 아들을 기억하십니까? 그 농부의 아들이요, 울퉁불퉁한 막 밭을 막 갈 때 고랑이 펴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늘 지렁이처럼 이렇게 춤을 추는 것 같은 고랑이었는데, 내가 그 현실만 봤을 때는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내 모든 삶의 자리가 늘 흔들렸는데, 그런데 내 삶에 움직이지 않는 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 내 모든 삶의 과거의 흔적들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삶의 자리를 곧게 펴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 삶의 고랑을 봤더니 그 흔적 속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 고랑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동행의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모든 그 삶의 자리, 지금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울퉁불퉁한 밭만 보면 우리는요, 나중에 그 거센 강물에 휩쓸려서 어느샌가 나는 잊어버리고 나는 다 사라져버리고 강물만 그냥 남아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우리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내가 끝까지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흔적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